베드로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만남은 우리 기독교 역사의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탈리아 부대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로마 군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자기네들을 지배하는, 그리고 자기네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어떤 군인들의 집단이고, 오늘 본문에서 읽은 걸 보니까는 이방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이 불법이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 정도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풍습적인 것을 봤을 때 이방 사람과 함께 있는 것조차가 허락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이 베드로는 기도 중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고 그 처음 받을 때 가게 됩니다. 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고넬료와 이 베드로의 만남은 자기가 한 번도 이방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보지도 않았고, 또 전해서도 안 되고, 함께 있어도 안 되는 그런 어떠한 컴포트 존을 이 베드로가 깨고 나간 어떠한 사건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그리고 홀 단신의 몸으로 거기에 갔을 때 굉장히 버너러블한 그러한 상태로 만났고, 또 베드로는 심지어는 자기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알았을 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책망을 당할 수 있고, 심지어는 네가 사도인데 그렇다면 되겠느냐 그러면서 엄청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만남이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가는 겁니다. 우리들 기독교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해보게 된 적이 있는지, 내가 항상 잘하고 내가 편한 이 컴포트 존에서 내가 벗어나서 나가본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가 컨트롤이 없는 그 상태에서, 그 vulnerable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한 그러한 기억이 여러분들이 있는지, 심지어는 내가 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책망을 받고 위협을 당하고 엑스커뮤니케이션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처지에도 불구하고 무릎쓰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가만히 제 자신을 보더라도 오늘 이 베드로가 거기를 간 내용을 읽으면서 나는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한참 뜨고 왔을 때는 머무르고 했던 것 같아요. 막 우즈베키스탄으로 중국으로 남미로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그때마다 제가 느꼈던 것이 있어요. 내가 아무런 컨트롤이 없고,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일어나는구나를 제가 뼈저리게 느꼈던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 베드로가 오늘 그 장소는 저에게는 제가 처음으로 우즈베키스탄이라고 하는 그 소련을 통해서 공산국가의 소련을 통해서 갔을 때 저의 그 두려운 마음, 그때 막 떨리는 마음을 상기시켜 주는 것 같아요. 비행기를 타고 떠나가면서 와이프하고 애를 두고 가는데, 야, 다시 못 타고 어떡하나, 이것이 마지막 이게 비행기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이런 거. 진짜 도착하자마자 우리가 가는 비행기가 캔슬되고 공항에서 난리를 치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진짜로 내 자신이 컨트롤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이 무척 무서웠던 그런 것들이 막 기억이 났어요. 하여튼 이 베드로는 그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될 수 있을 같은 그러한 만남을,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지금 로마 군대 백부장을 고넬료를 만납니다. 이 고넬료의 만남은 이 기독교의 역사에 가장 큰 획을 하나 긋게 되는데, 이 일을 통해서 이 베드로가 이 바울이
교회에서 성교 여행을 돌아와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주고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내렸다고 하는 그 사건을 이 예루살렘 공회에다가 보고하고 앞으로 내가 계속 이방 사람들에게 선교를 해도 됩니까? 라고 하는 이 허락을 받는 그 공회에서 야고보를 중심으로 하는 그 공회의원들이 절대로 너희들은 이방인에게 세례를 주거나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 원네스.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결론이 나기 막 직전에 이 베드로는 자신이 이 고넬료와의 이 만남을 기억하고 그때 그 공회에서 아닙니다. 나도 경험이 있었는데 이방인들에게 내가 세례를 주니까 성령님이 임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함으로써 더 이상 유대인이 돼야지만 크리스찬이 돼야 되는 일이 없어지는 그러한 결정이 났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건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유대교와 기독교가 역사적으로 갈라지는 나눠지는 획이 그어지는 그런 사건입니다.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오늘 베드로는 이 고넬료 앞에서 오자마자 제일 첫 번째 하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나왔냐면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외모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는 말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우리들의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 그것도 외모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있던 출신의 어떤 배경도 외모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학벌,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이 쌓아놨던 인간관계,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그 제외한 모든 것들은 바로 이 외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들의 중심을 바라보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중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의를 행하려고 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며 축복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014년을 맞이합니다. 우리들 맞이했습니다. 저는 2014 물론 우리가 인간이 정해놓은 캘린더지만 오늘을 중심으로 해서 과거에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 그 외모 바라보지 않으시고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왔는지를 하나님은 바라보십니다. 또 2014년 그 중심으로 애쓰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여러분들의 그 뭐라 그럴까요? 발걸음을 바라보시며 여러분을 형통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선포하고 2014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풍통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왜냐하면 왜 이러한 외모가 물론 외모가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중요한 일들이 많잖아요. 돈이 많으면 좋고 학벌이 좋으면은 사회에서도 진급도 빠르고 인간관계가 크게 네트워크를 갖고 있으면은 뭐가 일이 다 편합니다. 그렇죠? 제가 부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성령님의 그 폭발적인 역사는 그 외모를 통해서 일어나잖아요. 그럼 우리 인간들이 구축해 놓은 것들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편리함을 받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 인생에는 정말 이거는 하나님만이 해주신 거야. 하나님 펼쳐주신 나의 인생이야. 이러한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일들은 우리들의 외모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그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그 외모들을 잘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그 편리성을 좀 올릴 수 있지만 여러분과 제가 지금 말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정말로 이런 놀라운 일, 기적 같은 일,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고백하는 일들은 절대로 그런 외모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창조하실 때부터 심겨놓았던 그 하나님의 창조성이 성령 안에서 폭발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2014년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 안에 내재하여 주셨던 그 창조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창조를 목격했고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가 펼쳐졌다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기쁨, 정말 즐거움 속에서 조이풀한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베드로는 이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임을 강조하시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넬료에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베드로가 그 시대에 만민의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하나님이라고만 고백했던 그들이 특별히 베드로가 오늘 이 순간 고넬료를 만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외모를 따지지 않으시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의 주님이라고 베드로는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로 또 시작을 해서 예루살렘과 유대 땅을 지나가시면서 하셨던 그 선한 일 그리고 마귀에 눌린 자를 풀어주셨던 그 일들을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이 말씀 저는 너무 정말 다가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일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라고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라고 고넬료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발버둥 치고 아까도 제가 우리 찬양팀에게 물어봤습니다. 현주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은 시험을 잘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무슨 기도한다고 시험 잘 보면은 이 세상에 시험 못 볼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다 시험 잘 볼 것 같죠. 근데요, 진짜로 기도하면 시험 잘 봐요. 농담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저 부족해요. 저 성령님도 부어주세요. 저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저 좀 정말 간절히 저 인생에서 이런 중요한 거고요. 이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제가 영광 올릴게요. 라는 고백을 하죠. 그럼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창조력이 살아나요. 시험 공부하는 방법도 달라지고요. 그 순간 머리 눈도 달라지고요. 재밌는 거는 시험 문제도 제가 공부한 거면서 나와요. 제가 다른 거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저 시험 잘 보고 그러면 시험 공부 많이 안 하는 사람인데 시험을 잘 봐요. 이유는 뭐 가만히 봤더니 공부 안 해서 그런 거 같아요. 뭔가 왜 그러냐? 근데 저는 진짜로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놓은 그 창조력은 우리 외모로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믿어요. 그거는 그 창조성이 일어나는 오로지 유일한 방법은 성령님께서 그 키를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내심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 성령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저는 두려워합니다. 그 안에 뭐 시험 잘 봐서 뭐 하겠어 이러한 어떤 다른 인텐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진정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탁을 하면 그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이 임하셨을 때 그 갈릴리 그 나사렛의 한 사람을 통하여서 정말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퍼지고 마귀에 들렸던 모든 자들이 풀려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그걸 바라봤던 사도들이 지금 우리들이 그 일의 증인입니다. 그러면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복음은 오늘 본문의 39절에서 43절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를 읽어드리려고 해요. 작년에도 제가 한번 여러분들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복음을 적으세요라고 했던 기억이 나시죠? 기억이 나세요? 왜냐하면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거를 정말 외우셔서 그냥 내가 말하는 거 저 사람이 들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까? 이런 의심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그냥 그분에게 전하는 것. 나머지 일들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들어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흘날에 살리시고 나타나 보이게 해주셨습니다. 그를 모든 사람에 나타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여 주신 증인인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와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하기를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의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해줬을 때 이 고넬료가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재밌는 게 있어요. 그를 모든 사람에게 부활하신 모든 사람에게 부활하신 그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여 주신 증인을 나타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이 28장에 보면 바울 선생님이 로마에서 2년간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매듭을 짓습니다. 그리고 어떤 다른 얘기가 없어요. 어떤 인사말도 없고 2년간 머물면서 후일리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라고 쓰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끝납니다. 그 이유가 뭔가 보면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택하셔서 그 시대에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와 이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게 했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이 땅 바로 이 이스트 빌리지에서도 새로운 사도 행전이 사도의 그 여정이 이어지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특별히 2014년을 맞이하신 여러분들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복음을 전하시는 지금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